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먼저 1절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격하며 살고 또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아닐까요? 저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있습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단 20%만이 나는 감격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뭔가요? 그 80%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에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낙심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 과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 보여도, 아무리 단점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아니, 죽어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또한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였고 지금 우리가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과거이고
오늘의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또한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요 내 현재 모습 때문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4절을 시작을 할 때요 우리말 성경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해야 될 제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일생을 살면서 그러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렸다라고 하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 어떤 용어로 쓰여져 있었느냐면 동물의 출생이나 식물의 자라남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주는 행위,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요,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또한 한 가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우리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고 또 상황이 넉넉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과거 어떤 존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격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감격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격하며 살라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존재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